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문명선 권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억이면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두고 소중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담아서 오래도록 소중하게 보관하는 기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보물 상자를 다시 한번 꺼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보물이 먼지가 쌓여 있다면 먼지를 제거하시고 그 보물을 자주 보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보물을 자주 보고 그리고 오래도록 소중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총의 방편인 그 세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물 상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5절 말씀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회개를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죄의 길을 가다가 이제 그 길을 멈추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온 몸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이 자복이 있다. 회개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회개의 세례라는 말, 이 세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목욕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담궜다가 나오는 목욕 의식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되었는지,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요한에게 발견한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목욕 의식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씻어도 타인이 세례의 의미로 몸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방인들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유일하다라는 결론은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를 베푼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40장 3절에 나온 이 광야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에담 광야, 시내 광야, 또 바란 광야. 이 광야가 아주 넓어가지고 세 군데로 특히 나눠요. 에람 광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라 했죠? 길을 준비하라. 그러나 광야에는 이정표, 길을 만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은 오아시스를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봤죠? 우물을 봤어요. 고대의 우물은 돌로 쌓은 우물이 아니라 땅을 파서 자기가 사용하고 다시 돌로 막아놓는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 무엇을 따라다녔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길을 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길을 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 우물이 묻혀 있는 곳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생명의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먹고 또 생명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메타노이아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 메타노이아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에 준비함이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깨끗하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함 받는 바로 날마다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메타노이아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향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메타노이아가 돼야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다니 이것은 뭐냐? 항상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죄 씻음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합당한 삶이 되는 메타노이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세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낮추는 게 그의 역할이 아니었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데 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자신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이 말한 것은 무슨 말이면 첫째는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먼저 개척했다고 해서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금 먼저 와 있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나서 둘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길, 그가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은 이렇게 나와 있는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그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로 먼저 갔고 그 길을 누가 따라오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비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길을 밟고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만든 길을 따라서 무엇을 받으셨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커다란 의미라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이 기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뭐냐면 세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요한의 세례는 메타노이아를 강조하는 죄 씻음의 물 세례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세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는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서는 유일해요. 그러나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은총의 방편이에요. 세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로 세례이든 물로 준 세례이든 그 물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의 방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 가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하는데 그건 구별일 뿐이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단지 요한의 세례의 구별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능력 많으신 이가 베푸신 성령의 세례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고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서 메타노아를 더 강조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마틴 루터가 소기리 문답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가 죄의 용서를 일으키고 사망과 악에서 건져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수여한다. 마틴 루터가 소기리 문답에서 세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수여하는 은총이 무엇일까? 죄 용서의 은총이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신칭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완료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매일같이 이루어진 매일같이 칭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 성화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을 마틴 루터는 그것이 세례라고 말해요. 그 성화의 은총이 일어나는 매일같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세례의 완성이 일어나요. 세례의 완성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지붕 위에 올라간 소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소가 어떻게 올라갔지? 내용을 보니까 홍수로 강이 범람해서 강물이 마을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래서 발에 밟힌 곳에 이렇게 서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붕 위였다는 것이죠. 소들이 저 높은 지붕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물이 올려주니까 소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멀리 바다에서 누가 걸어오셨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 위로 떨어졌는데 바다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을 보니 무서워서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물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의 물속에 가라앉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덮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의 그 이신칭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성화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목표예요. 세례는 단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까? 이루어냈습니까? 몸으로 엮어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에겐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가 신앙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신칭의 신앙의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변화시켜야 되겠어. 그 성화를 이뤄내는, 그 세례의 완성을 이뤄내는 그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죠?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신앙의 보물, 여러분 마음속에 묻혀있는 그 신앙의 보물, 그 세례의 신앙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날마다 변화시키는 성화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를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세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일어나기까지 두 가지 현상이 앞서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라졌다의 원어는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되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썼냐면 특별하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 이 찢어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 63장 1절에 의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서 하늘을 찢어서 내려오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강림하셨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왜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됐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말고도 유대인들에게는 타르굼이라는 또 성경책이 있었어요. 타르굼이라는 거기에 창세기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스크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르굼의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위를 뒤덮은 성령은 비둘기로 보인다. 물 위로 뒤덮은 영,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썼냐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성령은 비둘기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신앙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말의 시대가 오면 메시아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가는 성령의 임재를 본문에서 비둘기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고 그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냐면 예수님에게 임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초자연적 사건.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그 초자연적 사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 이러한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물론 헬라어로 된 것은 좀 뒤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마가복음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래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충성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신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 황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황제에게 신의 아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뭐라 나오냐면 그 로마의 황제에 충성된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과 끝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찢으셔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참고로 얘기하면 그 자식이 기쁨을 주는 자녀라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끔찍했다는 것이죠. 끔찍했다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끝날 수도 있는데 뒤에 뭘 또 연결했냐면 기뻐하는 아들이다.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근데 그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버릴 수 없는데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죽어 죽음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끔찍히 버릴 수 없는, 끔찍히 사랑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과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고생고생해서 돈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냥 일을 악물었어. 그래서 금강에 들어가서 돈을 모으기로 결심하였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내 땅굴 속에서 입을 악물고 돈을 벌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금덩이를 줬나 보죠. 그 금덩이를 모으니까 큰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금덩어리를 가지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이 노동자는 자기가 20년 동안 그 번 큰 금덩어리를 보자기를 써서 허리에 메어가지고 금덩어리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자기를 그냥 가슴에 배에다 그냥 매가지고 결사적으로 수영하는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자기가 탔던 배에서 10살짜리 소녀가 가판 위에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아저씨. 이 노동자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어린 소녀를 보자마자 허리에 메었던 금덩어리 보자기를 풀러 던지고 다시 헤엄쳐서 그 소녀를 다시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나왔어. 노동자는 해변가에 나와서 사는 것도 참 감사한데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그 금덩이를 한순간에 버린 것도 아쉽지만은 왜 기쁨에 왜 눈물을 흘렸냐면 생명을 살렸다는 그 기쁨에 그냥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알지 못한 연약한 소녀예요.
고아예요. 여러분, 예와 이야기지만은 이 고아가 누구예요? 물에 빠져서 물에 빠지는 그 배의 그 갑판 위에서 무서워요, 구해주세요, 그 소리친 10살 소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끔찍히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릴 수 없는데 버려가면서 저와 여러분 의로워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생쥐 같은 그러한 존재, 고아 같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값비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세례를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메타노이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칭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매일의 삶 속에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